하나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온 저희들 기도와 찬송으로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주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들 많사오니 이 시간 눈뜨기 전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하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하게 하시고 허물 많은 죄에서 선한 일로 변하는 놀라운 부르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제거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듬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생명샘 교우들 모두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특별히 날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사에 형통하는 복이 저희들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높임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으로 충만한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주혜종 목사님,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대언하실 때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모두가 평안을 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자매 안에 서로 사랑으로 거하며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들이 나누어지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오늘 선포하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로 맺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더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두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고 또한 종말론적인 구원을 경험할 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을 경험할 자들을 향해서 그 남은 자들, 그런 구원받을 자들이 누릴 회복, 하나님의 그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대표적인 예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가운데 구원받는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창세기 6장 8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 심판받았지만 남은 자는 노아의 가족 8식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또 아합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 왕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었는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받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 역사님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삼으신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신앙의 자질과 특징이 있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함으로 첫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 자, 하나님이 기뻐 예배 받을 자는 그 마음 속에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뭔가 막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리고 그냥 혼란이 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세 번째로는 입에 거짓의 혀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정결한 그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18절에서는 남은 자의 영적인 삶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임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지혜를 주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자들은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따라 행함으로써 악에서 떠나 겸손과 공의를 구현하는 그런 자들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혼탁합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를 신부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들려주고 있어요. 이런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14절에 보면 그때의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쁘게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기쁘게 노래 부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 감격의 마음으로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은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의 형벌이 다 사함받았어요. 다 제거되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받아내시고 죽음에 묻어버렸어요.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잘못해 가지고 감옥 가고 심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서 갚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죄 때문에 형벌받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대신 갚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저지르는 잘못을 다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다 제거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형벌이 제거된 그 수준이 아니고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쫓아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누굴까요? 죄의 틈을 타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계속 괴롭혀서 두려움을 주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미워하고, 그래서 갈등 가운데 늘 삶이 망가지게 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상상으로 삶을 허비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이러한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를 다 쫓아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를 꺾여버렸잖아요. 죄도 죽었고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다 꺾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뭐라고 보는가요?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완전히 멸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회복한 후에는 모든 백성의 형벌은 제거되고 대적은 물러가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금 KBS에서 고려 거란 전쟁에 이제 방영되고 있는 걸 봤는데, 거란족이 침범해 와가지고 온 백성이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대적이 다 물러가고 승리했을 때 그 두려움과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대적들이 물러갔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는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서 다 멸하여져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만큼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5절 하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회복됨이 그것으로 끝나냐고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점차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회복을 지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리잖아요. 바벨론이 막 달아왔어요. 달려와가지고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멸망당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이제 그들과 함께한 것은 회복과 구원을 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완전한 구원, 회복, 변화와 성장을 예배 때마다 계속 지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3절에서 5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원수들을 다 보복하며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주변에 그 원수들을 보복하며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전쟁이 옆에, 영적 전쟁이 옆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의 구원 베푸신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설고 뭔가 불편한 자가 완전히 회복돼서 사슴처럼 기쁘게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환경이 물이 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물이 막 흐르게 되는 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광야 같은 내 삶이 이제는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 광야가 이제 물이 솟으면 주변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 초원으로 변하잖아요. 광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 시내가 흘러서 완전히 주변이 살아나고 풍성한 그 자연 만물이 왕성하게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경영하는 사업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지금 보게 됐잖아요. 전 세계 만민이 다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놓아 품에 안으시며 목자같이 먹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고 은혜로 먹이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그 품에 안으신 것처럼 우리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할 때 안아준다. 목자 그 품에 안아.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 안겨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젖먹이는 암컷이 얼마나 그 맹수 앞에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온순하게 인도해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너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17절은 뭐라고 말한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뭘까요? 분명하게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기뻐 뛸 때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나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는 구원도 베푸셨습니다. 영생 얻는 구원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구원도 베푸셨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구원도 베푸십니다. 그 전능자로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가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분이다. 우리 각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회복과 또한 원수를 다 쫓아냈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마치 바라만 봐도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갓난아이들 또 자라날 때 그 모습을 보면 바라만 봐도 어쩔 줄 모르는 그 부모처럼, 또한 사랑하는 신부를 설레임 가운데 바라보는 신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변함없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는데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더불어서 우리를 바라보며 함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함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다 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점심시간에 그리고 잠깐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깐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구원을 지속적으로 베풀기에 우리의 죄와 악습, 사탄의 권세, 질병, 어두움, 무질서는 다 사라지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슬픔, 심지어 사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유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묘사가 더 연결되고 있는데 어떤 구원의 역사로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벌을 받고 유다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반면 저는 자들과 세상에서 시험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유다로 모일 것이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영광, 명성, 복을 열방에 과시하는 찬란한 왕비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명성, 복을 열방에 과시하는 찬란한 왕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62장 1절에서 5절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나타나도록 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할 거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 왕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2번 연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일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관을 받은 자입니다. 명성과 칭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어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 이해와 흩어진 자녀들과 후손들 생애 이해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